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느니 유다 이스가리옷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먼저 제가 수도원에 살면서 유기소원자 때, 아직 꼬마 때, 그때 했던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에 다른 수도회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련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축성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수도원 안에 봉쇄구역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규칙에 따라 사는 그런 관상적인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또 청소년 교육을 하는 수도회, 또 선교사들도 있죠. 해외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외방 선교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이 봉쇄 구역 안에서 늘 모든 수사님들과 함께 살고 늘 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규칙 안에서 전례 때 초를 몇 개 놓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이 마음에 맞지 않는 또 우리 수사님들과 함께 살 때는 그것도 견뎌내야 되고 또 지루한 묵상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뭐 신부님들 또 선교사들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직접 예수님처럼 약자들과 어울리는 삶을 그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 산업혁명 후에 많은 이 봉쇄 수도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도회, 이런 수도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고아들도 많이 챙겨나오고 또 이제 사회복지를 위한 그런 수도회들은 장려했습니다. 근데 관상 수도회는 정말 쓸데없는 수도원이다. 돈 안 되는 수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 인간의 오만함과 또 비참함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 실용적인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를 즈음에 이제 제가 공부한 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이제 이 관상 생활, 기도 생활의 중요성,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하느님의 중심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려면은 그만큼 더 주님 곁에 머무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느님, 인간에게 유용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크신 분임을 자각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관상 생활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고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오늘 복음의 유다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성당 재단에 왜 꽃꽂이를 하는가? 그 꽃꽂이할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더 좋을 텐데 차라리 화분을 갖다 놓지. 화려한 제의 또 거대한 성전들을 꾸미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은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값비싼 제의를 입고 값비싼 성물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마 유다가 보기에도 오늘 복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와 창녀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더욱이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주는 모습은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이 구절처럼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에 그 일한 막대한 비용, 이 비용을 낭비하는 듯이 보였겠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온 유다 이스카리옷은 진정 더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유다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역할마저 하게 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가 더 귀한지를 유다는 몰랐던 거죠.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은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령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죠? 온갖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재산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불치병에 걸린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교회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나의 하느님에서 하느님의 나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중심의 하느님, 나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에 산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걸 하느님께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며 하느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게 되죠. 하느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세상의 논리를 넘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다 이스가리ot처럼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리아는 많이 용서받았기에 300데나리오너치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다던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죠. 지금 나는 나의 삶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더 가치로운 것, 하느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으며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300데나리오너치를 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30냥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